여러분들 그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정기 검진, 건강 검진을 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병원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남자들이 그 건강 검진을 받기 싫어하는 이유 10가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더 싫어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이유를 보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가 그냥 귀찮아서, 단순히 귀찮아서, 또 시간이 없어서, 병원 문턱이 높고 또 비싸고, 보험이 마땅치 않고, 또 의사를 별로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의사분들 죄송합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무서운 질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괜찮겠지 하는 그냥 막연한 안일함 때문에 병원에 안 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내가 지금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그냥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혹시라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모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 낫겠다 라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우리가 비록 좀 두렵지만은, 또 아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해서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는데 우리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에 가기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이 본문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무서운 병에 걸렸는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가, 죽을 병에 걸렸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 상태는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아픈 데 없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만,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MRI하고 CT 촬영하고 심전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는 특별히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특별히 율법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라고 지금 로마서 3장에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 눈, 여러 가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죠. 자, 이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먼저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1문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뭔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문에서는 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는 어떻게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영어로는 GGG 해가지고 guilt, grace, gratitude 이렇게 외우기 쉽게 했다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가나다 해서 가련한 인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다 감사드리세,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문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1부, 오늘은 강의안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쭉 1부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쭉 함께 같이 읽어보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산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까 그 의사가 환자를 검사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거울을 들고서 이렇게 정기 검진하고 있는 참 희한한 그림이 있죠. 율법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 자신으로, 내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영혼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을 딱 들이대는 순간 나의 시커먼 죄가 드러나고 나의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밝히 보여지는 것이죠. 자, 사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써머리다,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율법과 왠지 잘 어울리지 않고 또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 끓이면은 무엇이 남느냐 하면은 사랑이 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뭐 교통 법규 가운데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딱딱한 어떤 규칙들, 어떤 문구들, 그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그냥 그걸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어겼느냐 아니면 지켰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율법,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모든 율법을 당신은 온전히 지켰느냐라고 오문에서 묻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그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뭐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나 좋을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나에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 그냥 아예 관심 끊고 살면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가인처럼 죽일 수도 있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미움, 증오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그처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자신도 모릅니다. 남들도 나에게 속고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내 마음을 내가 클리어하게 아주 뚜렷하게 투명하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인지, 내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악한 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 부패했다, 거짓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육문에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질문 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괜히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집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막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요리문답이 친히 그 가려운 질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고 이렇게 휘말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뭔가 문제 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아주 힘있게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창조물을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선했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까지 이제 다 만드신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악하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뭐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닮은, 외형적으로 외모가 닮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존재, 즉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 진리의라는 말을 이제 참된 그렇게 형용사로 바꿨을 수도 있지만은 의, 진리, 거룩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아까는 진리가 있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죠, 우리가 진리, 지식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막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교제하고 함께 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얼마든지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의, 거룩, 진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의는 왕에게 필요한 그러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할 때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죠. 의로운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의롭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룩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일종의 성소처럼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성소를 더럽힐 때 단호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소를 지키고 또 성소를 수종드는 그러한 속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진리, 지식은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만드실 때 진리를 알도록,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 가감없이 수호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진리, 지식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위치에서 이제 떨어지고 타락했는데요, 타락했다는 건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타락한 것은,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본당 2층 요 정도 높이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듯한, 정말 형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서,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위치에서 추락한 것이 사람의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할 때, 이 처음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가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늘 서로 미워하고 그냥 욕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내 욕심 챙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삶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이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 지금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실감나게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그렇게 제대로 잘 처음에 만드셨는데 왜 우리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묻고 있죠.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함께 대답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자, 선악과를 먹은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은 그 죄를 요리문답에서는 한마디로 불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왕, 가장 위대한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담아 너가 잊지 마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마라,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먹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해 주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밑에 있는 신문 보시면은 그것을 불순종과 또한 반역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하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그것이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데서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도 아주 심각하고 또 끔찍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일날 로마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먹기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함께 먹었는데,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저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어떤 대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가질 때 뭐 특별히 어떤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의 엄마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책과 부패,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원리, 이러한 일들이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왠지 이건 좀 부당하지 않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에게 명하시고 아담이 잘못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시는가? 대표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엊그저께 우리 한국 대표팀이, 축구팀이 이란하고 싸워가지고 1대0으로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보지는 못했지만 별로 그렇게 다른 때보다 잘 못했다고 그래요. 제대로 열심히는 뛰었지만 제대로 잘 게임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표팀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말도 안 된다, 저런 대표팀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 베델교회 대표팀 축구팀이 나가서 다시 한번 싸워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혹은 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국가 원수와 뭔가 어떤 계약을 맺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나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내가 도장 찍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계약은 무효다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과 일종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죄 가운데 빠지는 그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억울하다, 부당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뭐 축구 대표팀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가들,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가장 완벽하게, 정말 가장 진실하고 지식이 많고 또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충분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팔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란 말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그래도 뭔가 좀 일말의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좀 타락했다고는 하지만, 부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건져 쓸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함께 답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부패한 존재인가, 또 선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영적인 선은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온갖 악으로만 기우는, 악만 행하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인가? 그러한 질문에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리문답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어느 한 지구촌 일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하다, 차고 넘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그리고 항상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 악할 뿐이다, 선한 것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셔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람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로마서 8장, 창세기 8장이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참 사람 내가 악하다고 그래서 그때 심판하면은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사람들의 상태가 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수리해서 고쳐서 쓸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마음 조금 고쳐주시고, 생각 조금 고쳐주시고, 입술 조금 파수꾼 세워주셔서 어느 정도 수리해서 사용하실 텐데, 그렇게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기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셔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말에 대해서 또 구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반론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사람이 그렇게까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라면,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면, 그렇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다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틈만 있으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받았던 달란트를 잘 보관해 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딱 꺼내 놓으면서 하는 말과 상당히 비슷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니 뭔가 좀 심어 놓고서 달라 그래야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서 하라고 요구해야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 부패하고 무능하게 됐는데 하지도 못하는 거 못한다고 그렇게 혼내고 벌을 주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때도 역시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당한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 악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마귀의 꾀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교묘하게 뒤틀더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이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속이고 유혹할 수 있지만 막 죄를 지으라고 아담과 하와의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유혹할 뿐이었죠. 죄를 지은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기로 선택한 그 의지를, 자유의지로,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선물들,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형상,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도저히 그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래, 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비록 갚을 능력이 없지만, 갚을 돈이 없지만 그래도 너 갚어, 반드시 갚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어라고 그렇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주인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다 없던 것을 해주고 눈 감아주고 해야 그게 마땅하다,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신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냥 못 본 척 없던 것을 해줄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은 좀 더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대답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원죄,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죄책, 또 부패,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요.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짓는 죄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 죄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형벌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고난당하지,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어떤 나라에 큰 재앙이 왔는데 그 나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더니 그렇게 심판받았다, 이런 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서, 모두가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떤 의미로서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떤 전쟁, 기아, 재앙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의 형태는 그냥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욕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영원한 심판, 또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온갖 일을,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어쩌다 한 번 혹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어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빨간불 하나만 건너가도 교통 티켓을 떼는 것처럼 사실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가 과연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현재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모든 사람이 그 자기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 한마디 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서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이러한 말에 대해서 11문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시면 용서도 좀 해주셔야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어느 한 속성만 너무 강조해서 다른 한 속성을 축소시키거나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러한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또 영원한 형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글을 써서 아주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기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혹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서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면은 물론 나쁜 일이죠. 엄마 아빠한테 혼날 일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큰 성인이 부모님께 대해서 야, 이 바보야 막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부모님을 폭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죄가 되죠. 페류나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이렇게 참 사람 같지 못한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나 판사에게 대해서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돌을 집어 던지고 막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고 막 폭행을 가한다면 당장에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막 총을 꺼내서 쏠 수도 있는 그러한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것은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형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모욕을 받으시고 모독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시는 그 당사자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 역시도 최고의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문이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부로 넘어가서 1부가 여기까지 마쳤는데 이제 2부로 넘어가서 한 두 문제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자, 12문, 13문 한번 보겠습니다. 12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마땅하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아직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땅한데, 나는 정말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의 두 가지를 말하죠.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호의라는 말입니다. favor.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호의를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막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형벌을 내릴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 하나님의 너 좋아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너만 보면 기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원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첫사람 아담처럼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답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합당하게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없던 걸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호의를 다시 입기 위해서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리 스스로 나의 그 죄값을 내가 직접 치르거나,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죄값이 대신 치러지거나. 자,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13문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 죄값을 내가 스스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치를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죄의 빚이 날마다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00달란트의 빚을 하나님 앞에 이미 지고 있는데 그 빚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하루의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숨 쉬는 시간만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을 가증시키고 있는, 더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더불어 고의로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 되었으며 날마다 그 죄책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의로운 심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에, 지금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형벌을 어떤 형태로든 받고 있고, 또 영원히 받을 그 형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죄와 비참함은 단순히 그냥 우리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호의를 얻는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안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하여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